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 목사 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9일 토요일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말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손으로 경영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1장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내에 대한 엄청난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격은 모두 인내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격언이 무색할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는 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분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인내의 한계가 바닥을 드러나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격언은 과연 믿어도 될 진리일까? 이 고생스러운 날의 끝은 언제이며 참고 견딘 인내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는 등의 질문을 자신에게 수도 없이 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약속에 대한 불순한 의심마저 들기까지 합니다.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몹쓸 생각까지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 문제의 답은 언제나 영원한 진리인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을 지적하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갱건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들 7에 딸 2을 두었으며 동방에서 어떤가는 부자이면서 건강한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불행은 예고 없이 갑자기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 모두 함께 모여 맏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던 너무나 행복했던 그 자칫날에 재앙이 도둑처럼 들어닥쳤던 것입니다. 재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눈사태가 난 것처럼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모두 다 잃어버렸으며 10명의 자식도 강풍으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꺼번에 다 압사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성종기가 났고 심한 가려움증으로 그런 잿더미에 주저앉아 옹기조각을 가져와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내는 고난 중에 있는 남편을 홀로 남겨둔 채 비정하게 집을 나가버렸으며 종들은 욥이 불러도 대답은 그냥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가중되었습니다. 궤양이 발생한 피부에서 구두기가 기어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몸에 일어나는 심한 통증으로 인해 낮 동안에는 눈부칠 밤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으나 막상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져 숨막히는 고통 가운데 밤새 가죽만 남은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다시 아침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이런 날과 밤이 반복되었고 언제 끝날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욥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찾았으나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절망스러웠던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끔찍한 두려움, 당해보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고독과 슬픔이 장막처럼 욥의 마음에 드리워졌습니다.
드디어 욥은 모태에서 태어난 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살박해야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더 행복했을 것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나날이 계속되던 그때 마침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식이 변해버린 욥의 모습을 바라보고 순간 한동안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를 위로하는 대신 도리어 가혹한 말로 책망하며 훈계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이, 그리고 상처를 싸매기는커녕 상처에 소금을 치는 것 같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침내 욥은 아무에게 또 동정도 이해도 받지 못하는 처량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현듯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인내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고난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던 욥을 위로하셨고 그에 대해 엄청난 보상을 하셨습니다. 모든 재물은 이전보다 갑줄로 주셨으며 다시 7 아들과 3 딸을 주셨는데 딸들은 모두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한때 그를 떠나갔던 모든 형제자매도 다시 욥에게로 돌아와서 욥을 위로했습니다.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장수하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던 욥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욥의 인내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아무리 심한 고난일지라도 반드시 끝날 날이 있으며 그에 대한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끈질긴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구름에 가려졌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삶에 잠시 어두운 순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 욥처럼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손을 내미사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고 일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라도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여 욥처럼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을 내미사 완전히 낫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시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과 노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들과 오지에서 사력을 다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많은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주시고 손으로 갱령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둘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셋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